그냥 말았는데 우리 애들 데리고 목욕탕을 가서 모욕을 하는데요. 막 불같이 내 마음 안에 그 가정을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이 막 너무나 뜨겁게 막 그냥 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10만 원을 저는 밝히지도 안 하고 누군지 밝히지도 안 하고 그냥 그 10만 원을 이게 전해줬어요. 그 얘기를 들은 사람한테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고 전해주라 그러고 그 10만 원을 그분한테 이제 전해주렸는데 그 전해드린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 10만 원으로 쌀 한 가마니 사고 연탄들 넣고 김장하고 겨울 준비를 다 했다는 거예요. 그 무렵에 그럴 수 있었죠.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선한 일의 정말 그거를 이제 제가 행함으로 실천에 옮긴 거고요. 그 후에 이제 속에서 이제 이런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그 일을 어떻게 하는지 그걸 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더라고요. 저는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굉장히 오래 했어요. 근데 그 10년도 넘게 했지 주일학교 교사를요. 근데 그 주일학교 학생들 중에 안 믿는 가정의 애들, 별난 애들 그런 애들만 저한테 붙여주는 거예요. 교회 나오기 싫어하는 애들. 그러면 걔들을 저는 아침에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. 주일날은 항상 굶고 집집마다 걔들을 찾으러 다니는 거야. 그 가서 밥 먹고 있으면 기다리고 있어야 되고 세수하고 있으면 세수하는데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걔들을 데리고 교회를 오면 항상 예배 시작한 후에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.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. 내가 안 가면 걔들 안 와요. 그리고 데리러 가면 선생님 나 교회 가기 싫다는데 왜 데리러 가요? 막 그러네 극하고 그래도 애들을 이제 막 그래가 데리고 다니고 했는데 걔들을 제가 2학년 때 만나가지고 3학년, 4학년, 5학년까지 계속 제가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. 걔들을 다른 반에 보내지 않고 그러면서 전도해가지고 또 전도를 해가지고 애들이 많아지면 다른 반에 좀 갈라주고 40명 교사가 한 40명 우리 교회에 있었는데 2년 연속을 모범 교사상 한 명 딱 뽑는데 제가 2번이나 뽑힐 정도로 그렇게 이제 일을 하면서 근데 그 중에 학생 한 명 중에 데일이라는 애가 있는데요. 걔가 처음에 선생님 나 교회 다니기 싫다는데 왜 데리러 오냐고 그랬던 아이예요. 근데 걔가 상계동으로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멀어요. 버스 타고 한 30분, 30분, 한 25분 그렇게 걸리는데 버스 타고도 오는 거예요. 걔가 부모들 안 믿는 가정이야. 근데 버스 타고도 교회를 계속 다니고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못 오더라고요. 안 와 얘가 너무 머니까. 근데 어느 날 그 어머니한테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. 데일이가 이러이러 해가 아파가지고 용두동 시립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수술을 해야 되는데 데일이가 선생님 와서 기도해달라고 엄마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.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. 그래서 제가 용두동 시립병원이라는 곳이 난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한 번도 가보지도 않고 어떤 병원인지도 몰랐어요. 그 데일이 때문에 제가 그 병원에 갔는데 걔를 만나서 이제 막 걔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이제 그러고 이제 나오는데요. 할렐루야 띠를 두른 사람이 저 복도 끝에서 이제 나오는데 여러 명이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아니 거기 뭐 하시냐고 물었더니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되고 사랑을 베풀어야 될 사람들이 저기 있다는 거예요. 거기는 연고자 없는 환자들. 2층, 3층은 전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치료비가 정부에서 한 50%는 되고 본인이 50% 주는 그런 환자들이 있고 여기는 부자가 안 오는 병원이야. 시립병원이니까. 그래서 거기는 연고자 없는 환자들만 다 있는 곳이라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그날 제가 그 병실 안에 들어가 봤더니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이 사람들을 이렇게 왜 소변줄을 이렇게 병에다 이렇게 꼽아 놓으면 보호자가 없으니까 이게 넘쳐가지고 바닥에 신발이 쩍쩍 붙고 냄새는 이루 말로 할 수도 없고 어떤 환자는 움직이다 떨어질까봐 손발을 묶어 놨는데 퉁퉁 부어가 이렇게 부어 올라오고 있어요. 얼마나 그 처참한 환경에 지금만 같아도 그렇게 열악한 환경이 아니었을 텐데 40년 전이니까 정말 환경이 열악했어요. 그 환자들을 붙들고 막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혀에 또 벽태가 막 얼마나 두껍게 낀 사람들 냄새가 얼마나 납니까? 그런 사람들한테 엎드려가지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드리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 예를 통해서 내가 그 일을 하게 된 거예요. 시립병원을 알게 되고 이게 하나님의 저를 인도하신 거라고 저는 믿었어요. 그래서 그때부터 용두동 그 시립병원을 제가 떡을 해가지고 우유하고 처음에는 그걸 차에다 싣고 가가 환자가 그 연고자 없는 환자들이 거의 한 40-50명 됐어요. 그 환자들한테 나눠주고 2층, 3층에는 가지도 못했고요. 이제 거기서 이제 그렇게 환자들한테 이렇게 나눠주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발전해서
그분들한테 이제 중환 사는 사람들은 먹을 수 있으니까 그 닭에다가 인삼 넣고 정말 닭 한 마리에다가 별거 다 넣어가지고 한 마리씩 들통 큰 들통에 들통을 해가 남편 차에 싣고 가가지고 병원 그릇 빌려가지고 그분들 먹이고 또 어떨 때는 소고기 불고기를 막 이렇게 집에서 주물럭 해가 다 만들어가 그걸 또 여전도에 우리 식구들이 와서 도와줬어요. 그 오이가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비싼 오이 그거 오이 소배기 해가지고 그거 도시락 1인 하나씩 해가 그거 나눠드리고 하여튼 먹는 거를 계속해서 그분들한테 이제 나눠드리면서 복음을 막 전했어요 제가. 어느 날은 막 이 다리가 피고름이 막 너무 심하게 흐르는 그 사람이 너무 막 힘들어하고 그러는데 어머 제가 그 환부에다 손을 딱 얹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그렇게 간절하게 막 기도를 드리니까 그 일주일 후에 다음번에 제가 한 주에 한 번씩 갔었거든요. 그 다음 주에 갔더니 세상에 그게 끄덕끄덕하게 피고름이 다 멈추고 이렇게 좋아졌더라고요. 근데 그 다음 주에 갔을 때는 완전히 더 좋아진 그분이 막 나보고 이거 보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나았다고 막 그러시고요. 그리고 연고자 없는 환자들 목욕도 시켜줄 수가 있었어요. 그래서 그분들도 연고자 없는 할머니들 제가 목욕을 그 목욕실이 있거든요. 거기 모시고 가서 목욕을 시키면 아우 기저귀에 막 똥이고 뭐고 엉망이 된 거 저는 똥 치우는 게 하나도 안 더러웠어요. 제게 그런 은사를 주셨어 하나님께서. 그 똥 기저귀 다 해가지고 그냥 그 애가 목욕 다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드리고 그 한 번은 또 할머니 한 분인데 머리에 이가 거짓말 아니고 그래요. 석칼이나 완전 하얗고 이가 막 바글바글한데 전 그건 손을 못 대더라고요. 너무 징그러워가지고. 하여튼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우리 교회 여전도에 회장 하시던 그 분을 모시고 갔었는데 그분은 막 이를 잡더라고요. 그분이 막 이를 다 잡아주고 그 다음번에 가서는 DTT 약도 뿌려주고 이랬는데 저는 그 이는 못 만졌어요. 하여튼 그렇게 시립병원의 환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먹을 걸 계속 대고 그 후에 또 더 나아가서 유치장에 갇힌 사람들, 재수들 저는 그 사람들이 하나도 무섭고 뭐 이렇게 여기지도 않고 불쌍하기만 해. 재수들을 볼 때. 그 재수들한테 그 양말도 못 넣게요. 동대문 평화시장 가서 덧신 있어요. 그걸 새벽에 가서 막 한 보따리씩 띠가지고 이고 와가지고는 덧신하고 편지, 간증 편지 그 말로 다 할 수 없으니까 편지 써가지고 그걸 막 그분들한테 막 드리는 거예요.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여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게 그렇게 이제 이런 선한 일들을 하게끔 저를 하나님의 그 도구로 써주셨어요. 왜 우리 찬양을 부르면 무슨 찬양인지 그 500몇 장인데 그 찬양에도 있어요.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선한 도구로 쓰시는 그런 그 가운데 제가 그런 일들을 하면서 그 후에 메시지 목사님 저 맡아야 되죠. 네? 맡아야 되지. 네, 다음에 더 얘기할게요. 아무튼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써주셨어요. 그래서 다음에 또 제가 나머지 간증을 또 드리겠습니다. 그 중에서도 한 가지 딱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. 우리 아들이 대학 공대를 졸업하고요. 개인 회사에 들어갔어요. 개인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그 월급을 타면서 이제 일을 했는데 이 회사가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. 아들이 엄마 여기 미래가 없는 것 같아. 계속 오래 있어서는 별로 아닌 것 같다고 계속 이제 극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이제 거기를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